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요?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오늘이 5월 21일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네, 맞습니다. 부부의 날이에요. 21일 둘이 뭐 하나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달리게 보시면 21일 밑에 보면 부부의 날이라고 정확히 써 있습니다. 이게 언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냐면 2007년도에요. 국회에서 정식으로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되지 않았어요. 네. 여튼 여러분 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먼저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이걸 시작했다 그래요. 1995년 5월 21일에 경남 창원에 있는 권제도라는 그런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첫 이날을 부부의 날로 합시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기독교를 중심으로 21일 부부의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의 날 굳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그럼 자녀들이 화목하고 이 사회가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세우신 제도 그게 뭐죠? 바로 부부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성경은요 결혼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전부 다 결혼 이야기예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천지 창조 끝나자마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지 창조의 절정은 뭐다? 바로 결혼이에요. 이 부부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제일 마지막에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끝도 이 결혼, 이 혼인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못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하하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남편이 아직이요. 예, 예. 자, 예. 한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내가 대박이야? 그래도 남편이 아니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나랑 안 맞아. 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제도는요 결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너희끼리 참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만드신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이 맞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사정에 의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뭐 천국 가면 거기서 또 결혼과 혼인하고 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이 부부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면 왜 이 부부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부 혼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고 맛보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추억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형이 결혼이다 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뜨겁게 어느 부부가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신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부부의 사랑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의 모형이 결혼,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 이 비밀이 뭐죠? 뭔데요, 비밀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자 여자 결혼 비밀의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 관계가 무슨 관계?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고 싶다. 그만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가 놀라운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맛보게 해주는 것이 결혼이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결혼이 소중한 관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사정으로 인해서 계시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 관점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22절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절,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멘은 팍 주네요. 네. 5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여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남편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우리 성가대에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군요. 네. 예. 여러분의 속마음, 여성분의 속마음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요, 조선시대는 남존 여비, 남자들의 인권, 또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해? 너희 남편이 머리야? 예. 왜 남자가 우리 머리인데요? 왜 나보다도 덜 떨어진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데요? 예,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남편이 덜 떨어졌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2절부터 이 아내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이전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남편과 아내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하는 모양새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보면 또 여성분들 기분 나빠요. 뭐야, 나는 그냥 남자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 나는 그냥 남자의 도움인가? 여러분,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돕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만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 돕는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성이 남자를 돕듯이 하나님도 남자를 돕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성을 만든 이유가 남자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재료로 만드셨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성분들은 뼈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뼈로. 재질도 다르고 그만큼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분들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인지하라냐, 우리가 더 탁월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남자가 그 가정 질서에 있어서 대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을 통해서 복이 시작이 된다. 가정의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또 그 모든 책임이 남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 바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에 숨겨진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남자분들 밖에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직장 상사에게 치이고 또 부하지고 눈치 보랴, 또 동기들 눈치 보랴. 정말 우리 남편들 밖에서 고생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남편이 또 회사에서 들은 정말 아재 개그, 정말 시덥지 않은 그런 개그를 할 때 여러분 하하하 웃어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또 남편이 와서 내가 있잖아 오늘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됐어 네. 또 아재 개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최고의 아내는요 이렇게 웃는다 그래요. 남편이 뭔 말하면 이렇게 웃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귀를 쓰다듬어 주는, 이러면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절대 충성하고 잘한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뭔 말을 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맞장구 쳐주세요. 크게 웃어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끝나요. 저도 정말 아내한테 화가 났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웃어주면 그냥 끝나요. 화났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죄 짓는 일에까지 아내가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는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님께 순종하였어요. 이런 순종은 영광스러운 순종입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한 순종이 바로 그런 순종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와 아내 말을 순종하는 게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그런 말처럼 요즘 시대는요, 남편들이 아내 말 더 잘 들어요. 아내들이 여자 말 듣는 것보다도 남편들이 아내 말을 더 잘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우리 여성분들 결코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절에서 24절까지 석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25절부터 30절까지 6절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2배나 남편들 보고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 계속 반복된 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29절 남편분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분들,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아주시고요,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실 수 있지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대답이 이럴 줄 알고 우리 주님은요 한 단계 낮추어서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네 몸 사랑하는 정도만이라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낮춰주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당신이 나고 내가 곧 당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아픔과 즐거움과 슬픔 한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예, 우리 아내가 쇼핑한다고 막 1시간, 2시간 다닐 때 우리 남편들은 막 짜증, 그러면 안 돼요. 아, 나도 즐겁다. 그러셔야 돼요. 그 아내들이 옷을 사잖아요. 아니, 집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또 옷을 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새 옷을 사면 기뻐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아, 나도 기쁘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최신 장비, 최신 기계를 사면, 아니, 당신 그거 있는데 왜 또 사? 아, 잘 샀어. 나도 기쁘다. 남편의 기쁨이 내 기쁨,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게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바로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아니, 처음 하울을 볼 때는요,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죄 짓고 나니까, 아니, 저 여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에요. 저 여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는요, 예, 남편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예, 저 여자가 도대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그 아담의 호칭을, 아담이 처음 그렇게 부를 때 그 호칭을 불러야 돼요. 의견 다툼이나 싸움이 나죠? 그 남편들, 아니, 도대체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어?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아니, 도대체 이 여자 그러면 안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그러지 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런다면 어떤 아내일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어디 있고요, 그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요, 잘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저 말씀 안에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저렇게 말씀하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체험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따, 그럼 조 목사 당신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예, 참고로 저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도 화가 나요. 뚜껑이 열릴락 말락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 나중에 또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내가 더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뚜껑이 열릴락 말락 할 정도면 아내는 완전히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정말 제가 더, 예,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막 단순한 제가 막 뚜껑이 열리락 말락 할 때 저는 바로 그때 기도해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저께도 그랬다니까요. 예.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보여요. 참 능력 없고 볼품 없는 남자 만나서 고생하며 같이 살아주고 계신 한없이 가여운 여인으로 참으로 내게는 고마운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그게요 또 그때 달라요. 예. 오늘 새벽에도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내가 목양실에 잠깐 올라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지금 설교 마무리에 신경 쓰니까 빨리 좀 나가 막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잠깐 아내가 목양실 오는데 설교 신경 쓰니까 빨리 좀 나가라고 막, 얼마나 제가 찔렸는지 몰라요. 그런 제게 아내는 오히려 윙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열쇠가 되는 말씀, 읽지는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모든 말씀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가 있고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수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커플들 보면은요, 결혼하면 그냥 자동으로 행복해질 줄 알아요. 결코 결혼 자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요,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될 때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나는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은 한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이 되셨거든요. 눈만 꿈뻑꿈뻑하는 그런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그 글에 뭐라 썼냐면,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고, 내 아내가 비록 식물인간이지만 아직 살아서 내 옆에 누워만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목사님이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목회 활동 하시면서 자식들을 목사님이 다 챙겨요. 목사님이 집안일도 다 해요. 누워있는 아내 병수발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책에 뭐라 썼냐면,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좋아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남편이라 그래요? 여자를 그럼 뭐라 불러야 됩니까? 네, 뭐 여편? 그런데 꼭 뒤에 내 자를 붙여요. 예.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든 여편이든 영원한 내 편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영원한 내 편은, 오늘 새벽에 김하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셔서 제가 넣었어요. 영원한 내 편, 시편 118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남편도 아니고 여편도 아니고 영원한 내 편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결혼은요, 내가 남편한테, 내가 아내한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 부부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저 천국 가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천국 도착해서 이제 부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천국에는 혼인도 없고 시집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 제가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부족했던 내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너무나 귀한 나의 아내였어요. 그런 당신은 제게 너무나 귀한 나의 남편이었어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천국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살면서 자주 그 말씀 해주세요. 당신 나와 함께 살아주기만 해줘도, 나와 여기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남편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아직도 목사님, 솔직히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원수는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실 내 남편도요, 원래는 누군가의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요, 내 아내도요, 누군가의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말했거나 함부로 행동한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최근의 일이든 아주 오래전의 일이든 배우자에게 정중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남편 보고 하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27절, 티나 주는 자빙하 이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처를 씻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돼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원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예요.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육신의 아내, 남편은 사랑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과거 쓰레기를 줍는 넉마꾼 거지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모님이, 부인이 일방적으로 떠나버렸던 김진홍이라는 두레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세요. 이 가운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정말 가슴 아픈 일방적인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는요, 천국에서 그분의 신부가 될 것이에요.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요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주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몇 점짜리 신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딴 때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새벽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빵점인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내 생각만 하시는데, 나는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도요, 다른 데서 뭐 재미난 건 좀 없을까, 뭐 좀 신나는 건 없을까, 참 제가 딴 생각을 많이 했었구나,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었구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 기준에 서 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요,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날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순종하지 못할 남편 없고요,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일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콩깍지가 쓰이셔서 오늘부터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